우리 여성 인사 좀 하고 우리 같이 또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옆 사람 보시고 사랑을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아니겠습니까? 주를 믿는 백성들은 주를 따라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이 주시는 삶의 열매가 맺히거든요. 우리가 잘 사는 거, 제대로 사는 것은 믿는 주를 따라 살아갈 때 가장 잘 살 수 있습니다. 교육자이고 또 상담가이고 또 이렇게 글을 쓰는 작가이기도 한 오인숙이라는 분이 이렇게 책을 써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그분이 이제 이런 스토리를 이야기를 해요. 이분이 이제 선생님인데 큰 학교 교장으로 이렇게 내정이 됐어요. 그래서 그 학교를 이제 가기로 한 겁니다. 근데 그 학교로 이제 발령받아서 가기도 하고 자기가 이제 서울에 새 집을 장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학교의 교장, 또 새로운 집에서 살고 얼마나 마음에 기대감이 됐겠습니까? 그렇게 한참 마음이 부풀어 오르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학교가 아니라 다른 학교를 가라는 거예요. 근데 그 학교는 미국 선교사가 세운 학교인데 이제 서구식으로 운영하는 학교인데요. 학교가 점점 운영이 어려운 거예요. 전교생이 76명밖에 남지 않았어요. 초등학교인데. 그러니까 이거는 거의 문 닫기 일보 직전이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 거기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한테 그런 명령이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가고 싶겠습니까? 안 가고 싶죠. 이분도 안 가고 싶은 이유가 많은 거예요. 첫 번째, 큰 학교 교장으로 내정됐잖아요. 또 자신의 삶의 터전은요, 서울이에요, 서울. 근데 아마 여기는 지방이었나 봐요. 내려가기 싫은 거예요. 새 집에 살고 싶은 마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요. 옛날보다는 더 많잖아요. 새 자동차, 새 아파트. 그죠? 이런 마음이 있으니까 싫은 겁니다. 더구나 다 쓰러져가는 학교 자기는 세울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결정적인 이유가 또 하나 있었어요. 자기 몸이 약해요. 몸이 약하니까 다 시스템이 준비되어 있는데 가야지. 이런 학교가 어떻게, 얼마나 할 일이 많겠습니까? 자기 못한다. 이런 생각, 그 이유, 이런 게 많았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이 떨어졌으니까 이게 이제 갈등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기도원 간 거예요. 하나님과 이제 결판을 지으려고. 기도원 가서 엉엉 울다가 하나님께 순종하기로 하고 내려왔답니다. 주님 이길 수 없잖아요. 그죠? 이기셨나요? 어느 누가 주님을 이깁니까?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다 쓰러져가는 전교생 76명 있는 이 학교 부임하기로 한 거예요. 진짜 학교 가보니까요, 제대로 된 게 하나도 없더랍니다. 무슨 시설이 제대로 됐나, 그렇다고 무슨 교육 프로그램이 제대로 됐나, 재정 당연히 없겠죠. 재정이 무슨 제대로 있나. 정말로 입장 바꿔놓고요, 자기가 학생이고 학부모여도 안 보내고 싶을 학교들이에요. 그 마음이 들더랍니다. 근데 어떻게 하나님 보내셨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퇴근해서 밤에 집에 오면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어떻게 살릴까요, 이 학교? 주님이 보내셨는데 하나님 도와주셔야지 어떻게 살릴까요? 재정은 어떻게 재원들을 마련해 낼까요? 어떤 프로그램을 또 진행할까요? 집에 오면 저녁에 이제 기도하고, 낮에는 하나님이 이제 저녁에 기도했을 때 주셨던 아이디어를 갖고 이제 뛰는 거예요. 프로그램도 만들고, 재원을 만들기 위해서 사람들도 만나고, 이게 일상이었어요. 몸이 약하다고 그랬잖아요.
밤에 집에 돌아오면 파김치가 되더래. 너 이거 할 수 있을까? 이게 날마다 일정이었대요. 그렇게 2년의 시간이 지났어요. 그 학교 부임한 지 2년. 기적이 일어났어요. 어떤 기적이 일어났을까요? 이 학교가요, 전국에서 이 학교를 입학하기 위해서 이제 줄을 서야 되는 학교로 달라졌어요. 기적이죠.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이것 때문에 그 지역에 있는 교육감으로부터 특별상을 받았대요. 그리고 주변에 있는 교장 선생님들이 그녀에게 별명을 붙여주셔서 이 교장 선생님에게 역전의 용사다. 당신은 역전의 용사다. 이런 별명을 지어줬답니다. 근데 이분은 알잖아요.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 하셨잖아요. 자기는 분명히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 그래서 깨닫는 바가 뭐였느냐? 우리 인생의 정답은 하나님께 있고 그 하나님을 따라 살 때 가장 잘 살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주님을 따라가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화의 삶이 이루어진다는 것. 이거를 자기는 분명하게 알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는 우리 삶에서 어떤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무엇으로 인하여 우리는 거룩한 주의 백성, 즉 성도로서의 삶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오늘은 그런 맥락에서 이 말씀을 우리가 보고 상고하고 또 우리 삶에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본문이 갈라디아서잖아요. 갈라디아서니까 편지겠죠. 갈라디아 교인에게 사도 바울이 쓴 이 편지입니다. 근데 어떤 편지를 썼나요? 26절 한번 보십시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무슨 내용입니까?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래서 너희들이 세례 받은 것은 그리스도와 연합한 것이 되었다. 더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너희들의 구원은 주님으로 말미암아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았다. 너희들의 구원의 여정, 구원의 과정,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 이야기예요. 그런데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로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그렇게 구원받고 끝, 그게 아니고 너희들 존재 자체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 27절에 오늘 설교 제목이 거기 잡힌 거잖아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가 되었다. 그리스도로 너희들은 옷 입은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가 되었다. 사도 바울이 왜 이걸 굳이 이렇게 밝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요, 이제 우리의 옷은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옷이에요. 즉 우리의 제복으로 표현한다면 우리의 제복은 예수 그리스도인 겁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 여러분 옷에는 힘과 권위가 있어요. 그렇죠? 얼마나 기가 막힌 이 옷이 힘과 권위가 있냐 그러면요, 지금은 이제 달라졌는데 예전에 예비군 훈련 받으셨던 분들 생각해 보세요. 그 소위 말해서 개구리복이라고 그래요. 예비군들이 입은 옷을 개구리복이라고 그러는데, 사람들이 멀쩡한 사람이 이것만 입으면 이상해져요. 예비군복만 입으면요 아무 데나 앉아요. 아무 데나 누워요. 절대 통솔에 지휘에 통솔 당하지 않습니다. 안 달아요. 일부러. 그 옷만 입혀놓으면요, 그 모여갖고 3, 4, 5 모여서 돈 따먹기를 해요. 애들 말로 짤짤이라고 하는데
그런 거를 해요. 그런 거를. 그리고 성 금고 놓고 이렇게 동전 던지기 아시죠? 가장 가까이 온 사람이 다 먹는 거잖아요. 100원짜리 동전. 이거를 해요. 근데 이 사람들이요. 그 사람이 사장도 있고요. 임원도 있고요. 교수도 있고요. 근데 그 옷만 입으면 동일해져요. 동일해져. 희한하죠? 근데 그 옷 벗고 그 옷 갈아입잖아요? 우리 말하는 사제복이라고 그러죠? 이 옷 입혀놓으면 어떻게 되죠? 멀쩡해집니다. 그렇게 신사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예비군복에는 소위 말해서 AI 칩이 있겠죠. 그죠? 그래서 그게 막 작동을 시키는 거겠죠? 여러분, 옷이 주는 힘과 권위예요. 경찰도 같잖아요. 경찰도 우리가 똑같은 사람인데 경찰복만 입혀놓으면 어떻습니까? 경찰의 권위가 주어지죠. 그래서 운전 잘 하다가도 앞에 경찰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우리 여성분들은 특별히 더 그러죠. 굉장히 긴장되죠. 저는 어떤 분 그 도로에 가다가 경찰이 이제 그 교통정리하고 있는 거예요. 이분 초보였어요. 여자분이었는데. 경찰이 있으니까 도로에 그냥 서 있어요. 왜 서냐고. 긴장해서 뭐 신호등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도로에 선 거예요. 너무나 긴장해가지고. 그 경찰이 세웠습니까? 불렀습니까? 그 경찰의 옷이 주는 힘이에요. 힘. 여러분, 이와 같이 옷에는요, 그 신분을 나타내는 힘과 권위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는 무엇으로 옷 입었다고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분은, 이 옷입은 그리스도로 옷 입은 것이 우리의 신분을 나타내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들은 다를 수 있어요. 그리스도로 옷 입어도 여전히 우리 환경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상황이 참 쉽지 않는 상황에 우리 살아갈 수 있어요. 근데 다른 삶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전히 육체가 아플 수 있고요. 어떤 질병에 걸릴 수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들은 다른 삶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바울이 이 이야기를 왜 하냐는 거예요. 이 편지를 써서 너희들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 그것까지 알겠는데 왜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이야기를 왜 하냐는 거예요. 그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편지를 받았던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요, 대부분 구성이 어떤 사람들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가 되었냐면요, 그 당시 노예나 종들이요. 노예나 종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런 그들에게 너희들은 예수를 믿고 뭐 했다고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가 되었다. 왜 이야기를 했을까요? 예수는 믿었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됐어요. 근데 현실에 눈을 뜨면 뭐예요? 자기가 노예인 거예요. 일상을 살아가는 것은 남의 집에 종살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이제 노예에서 넌 해방이야, 종에서 넌 해방이야, 이런 거가 돼야 되잖아요. 그걸 기대하지 않겠어요, 사람들이?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전히 노예지만, 여전히 종살이 하지만 너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인 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일까요? 넌 다른 삶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세상은 그렇게 예수를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으면 너 노예에서 해방, 종에서 해방, 예수 믿고 신실하게 살아가면 너 다음 연도에 아파트 54평, 비트코인 요즘 얼마입니까? 비트코인 100개, 이런 일은 현실성이 없나요? 로또 1등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는 이런 것들을 꿈꿔요. 근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아니에요. 네가 예수 믿어도, 네가 신실하게 신앙생활해도 네 펼쳐진 상황은 여전히 그 현장이라는 거예요. 노예의 자리, 종의 자리. 그런데 다른 삶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여전히 노예와 종으로 살아가지만 예전의 노예와 종은 매가 두려워서 일을 했어요. 주인에게 매맞을까 봐서. 주인에게 죽지 않기 위해서 적당하게 일했어요. 근데 이제 그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전에는 자기가 좀 편하기 위해서 아첨하고 눈치 보고 비굴하게 살아가는 노예였어요. 그런데 그리스도로 옷 입으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노예 생활인데 그 노예 생활에서 거룩함을 드러내는 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종인데 종살이에서 근사함을 나타내는 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환경과 여건은 꽉꽉 막혔는데 답답한데 거기서도 얼마든지 진리의 삶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거기서도 얼마든지 세상이 궁금해하는 복음의 삶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바울이 이 편지를 써 그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갈라디아 성도들은 이 편지를 받고 진짜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로 노예에서 종살이에서 그렇게 살았을까요? 예, 그렇게 살았어요. 어떻게 알아요? 주인들이 분명히 자신의 노예인데 분명히 자신의 집에서 종살이 하는데 어제의 노예가 아닌 거예요. 어제의 종이 아닌 거예요. 자, 이런 복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어제의 남편이 아닌 거예요. 새 남편? 아니, 그거 아니고 주님 안에 달라진 남편, 주님 앞에 달라진 아내.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 그러기를 원합니다. 어제 교회 갔다 오더니 사람이 달라져 있어요. 회사에서 꼭 필요한 사람, 굉장히 성실한 사람, CEO가 보기에 딱 마음에 드는 사람. 그렇게 살아가려고 자세가 바뀐 거예요. 태도가 바뀐 거예요. 그래서 사장님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그가 다니는 남자교회 담임 목사한테 전화한 거예요. 무슨 일이 있었냐고. 근데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한 번도 이런 일이 없었어요. 전화 오신 사장님이 없어요. 왜 그렇다고요? 그리스도로 옷 입으면. 그러니까요,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이 주인들이 왜 그러냐는 거예요. 궁금하지 않겠어요? 비굴하지 않아요. 아첨하지 않아요. 눈치 보면서 일하지 않아요. 성실껏 성심성의를 다해서 정말로 저런 노예라면 내가 얼마를 더 주고도 사겠다라는 이 마음이 들 정도로 달라져 버린 거예요, 삶이. 그래서 궁금해졌어요. 뭐 때문이냐? 그랬더니 예수를 믿고 사람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인들이요, 도전이 됐어요. 그래서 이 주인들도 그렇게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면, 그런 예수님이라면 자신들도 믿겠다. 그래서 여러분 갈라디아 지역에 그 노예 주인들이 이제 예수를 믿고 교회로 들어오는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이 본문의 배경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도 그리스도로 옷 입은 신분의 변화, 또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잖아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그런 거룩, 즉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다운 삶을 우리는 나타낼 수가 있을까요? 단지 신분의 변화만 머물지 아니하고 실제적인 변화된 삶을 사는 방법이 뭐냐는 거예요. 자, 바울은 어떻게 그런 삶을 살고 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그렇게 권면을 했을까요? 바울의 삶을 엿보면 되겠죠? 그럼 거기에 비결이 있지 않겠어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보세요. 자기는 이런 삶을 산다는 거예요, 바울이.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느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들은요, 날마다 죽는 삶. 이게 뭡니까? 날마다 자기 부인하는 거예요. 날마다 자기 부인. 여러분, 자기 부인이 안 되면요,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사는 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타락하는 우리의 자아가 여러분 살아나기 시작하면 결코 거룩함이 안 나와요. 죄로 타락한 다음에 인간에게서 선한 것이 나오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은 날마다 눈을 뜨면 뭐예요? 예수 안에서 자기가 죽고 오늘도 내가 예수로 산다. 이거예요, 이거.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주님 안에서 죽는다는 거예요. 더불어 고린도전서 9장 말씀 보여주세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그 다음에 없어요? 계속 넘기세요. 시작.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바울은 날마다 또 뭐 한대요?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한대요. 그러니까 날마다 자기 부인을 하고 하나는 또 뭐예요? 날마다 자기 훈련을 한대요. 왜요? 우리 몸은 육신의 소욕을 따르고자 하거든요. 편한 게 좋고, 그죠? 배부른 게 좋고, 뭐 배부르고 편한 게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릴 정도로 우리는 편안함, 배부름 이런 걸 자꾸 추구하죠. 그러니까 바울도 뭐예요? 내가 남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은 영원히 살아났는데 혹시 나는 여러분 바울이 버림당하겠습니까? 절대 아니죠. 그러나 경계하고 또 경계했다는 거 날마다. 그래서 자기의 몸을 쳐 복종시키는,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는, 주님의 뜻에 복종시키는 이 일을 생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이런 말이에요. 우리의 신분의 변화는, 우리의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이루어져요. 이건 이상 없죠. 그런데 신분에 합당한 삶이요, 우리가 예수 믿는 자로서 우리를 통해서 거룩함이 나오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영역은 우리의 몫입니다. 거룩함을 드러내는 것, 신분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은 우리의 몫이에요. 회사 가서 꼭 필요로 하는 자로서의 자세와 태도를 바꾸는 거는요, 내 몫이에요. 주님이 차를 타고 갔는데 번개를 때려서 야, 태도 바꿔야 돼. 너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그렇게 살면 되겠어? 이렇게 안 하세요. 그걸 바꾸는 것은 내 몫이에요, 내 몫. 그러니까 바울이 그 자신의 몫, 자기가 해야 될 책임과 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함을 보는 것이 가능했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혜로 구원을 받는데, 하나님의 선물을 받는데 그에 합당한 삶이 자기의 몫으로 받아들인 것은 굉장히 게을러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나타난 현상이, 요즘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인정 못 받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으로부터 인정 못 받습니다. 뭐 우리가 꼭 그걸 인정받으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아니지만 그건 자연스러운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들 기억 속에 교회, 그리스도인 그러면 거룩, 이게 매칭이 돼야 되는데 이거가 안 되는 거에 대한 비난이에요. 자기들 생각에는 교회는 좀 달라, 그리스도인은 좀 달라, 이 생각을 갖고 있는데 안 다르거든요. 여전히 교회도 그리스도인들도 권력이나 돈이나 쾌락이나 탐욕이나 이런 걸 추구하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나 우리나 다른 게 뭐가 있어, 이건 거예요. 여러분, 경찰들이 음주운전하고 경찰들이 사고치면 대대적으로 우리는 비난하고 뉴스에 나오죠. 왜 그렇습니까?
경찰이라는 신분이잖아요. 경찰이라는 복장을 입혀놨잖아요. 근데 그에 합당하게 안 사니까 뉴스에 나오고 사람들이 비난하는 거 아니겠어요? 자, 뒤집어 놓고 그리스도로 옷 입었단 말이에요, 우리는. 근데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다운 삶이 안 나오는 거예요.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교회가 없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세상은 비난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많은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 당시에 갈라디아 성도들은 노예였지만, 종이었지만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의 합당한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우리는 못 살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모습이에요. 그냥 쉽게 표현하면요, 우리가 왕자 옷을 입었어요. 왕자 옷. 여자분들은 공주 옷을 입으셨습니다. 왕관도 쓰셨어요. 반지도 끼셨어요. 그런데 행동은 거지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왕자복을 입고 구걸하러 다니는 거예요. 그 왕비복을 입으시고요, 구걸하러 다니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굉장히 웃기는 상황인 거죠. 아니, 공주 옷을 입었으면 공주답게 행동해야죠. 그리스도로 옷 입었으면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다운 삶이 나타나야 그를 통하여서 주님의 거룩을 보고 그를 통해서 주님이 궁금해지고 그를 통해서 기독교라는, 신앙이라는 것이 뭐냐, 이게 궁금하지 않겠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며요. 우리 삶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세상이 그리스도를 읽어야 되잖아요. 그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을 기울여 드려야 돼요. 여러분,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의 합당한 삶을 사는 삶, 우리에게 본을 보여준 자가 누굴까 생각하다 불현듯 떠오른 사람이 있었어요. 몇 년 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 김우현 감독이 팔복이라는 이 다큐멘터리 시리즈를 만든 적이 있어요. 보셨죠? 눈만 깜빡깜빡하면 저보고 어떡하라는 거예요. 처음 들었다 그런 분들은요, 김건호 목사님한테 가서 영상을 찾아달라고 그러고 빌려달라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하세요. 그래서 좀 보십시오. 이게 팔복이요 시리즈가 있어요. 강화문에서 그 장애인인데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가 돼갖고 자기가 이렇게 그 하찮은 물건 판매하죠, 사실은. 그런데 그 노점상 그 지역을 자기의 글로리존이라고 그래요. 주님의 영광이 임하는 자리라. 그래서 자기는 정말 그런 삶을 살아요. 이런 다큐멘터리들을 이렇게 만드는 감독이에요. 근데 팔복의 첫 번째를 이 김우현 감독이 누구를 찍었느냐 그러면요, 최춘선 할아버지.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그 당시에 이슈가 됐던, 아주 우리가 회개하고 충격받았던 그 영상이었잖아요. 이런 내용이었어요. 이분이 이제 팔복 시리즈 이런 영상 대상을 만들고 이제 하려고 하다가 지하철에서 우연히 한 노인분을 만난 거예요. 이 노인분은 늘 아침부터 밤에 이제 집에 돌아가시기까지 늘 지하철역이나 지하철 안에서 돌아다니시는 거예요. 어떻게 돌아다니냐? 그 라면 박스 찢어진 것 같은 거 하나를 여기 가슴에 딱 걸고 여기에 예수 천당 이렇게 써졌어요. 그걸 보겠다 걸었어요. 그리고 자기 보따리 배낭 같은 짐 하나 딱 쥐고, 옷차림은 굉장히 허름해요. 신발은 안 신었어요. 맨발이에요. 겨울에도. 이렇게 예수 천당이라는 팻말을 걸고 뭐라고 혼자 중얼중얼 크게도 얘기하지 않아요. 중얼중얼하면서 지하철 지하철 안에 그 안에서 이렇게 이 칸에서 저 칸으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사람들 보고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 언론 보기에 필시에 어떤 사람 보입니까? 광신도이거나 미친 노인네거나 이렇게 보이겠죠.
예. 지하철에 앉아있는 사람들은 다 그런 눈으로 봤어요. 이 김호영 감독도 처음에는 그런 노인인 줄 알았어요. 그럼 무슨 사연이 있겠지. 특별히 맨발로 다니니까. 얼마나 궁금했겠습니까? 카메라 들고 촬영을 하다가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다는 거는 완전 반전. 드라마로 치면 완전 반전이 일어난 거 그거 아시죠? 이분이요 집에 돌아갔는데 멀쩡한 집이 있는 거예요. 단독주택. 그 할아버지를 맞이하는 할머니가 있는 거예요. 아내가 있어요, 아내가. 거기서부터 이제 놀랐죠. 뭐 구걸 하시는 분도 아니고 미치광이도 아니고. 근데 더 놀라운 걸 알게 되었어요. 촬영하면서. 이분은요, 일본 와세다 대학에 유학을 다녀오신 분이에요. 와, 세다. 센 분이죠? 유학 다녀왔고요. 이분이 신앙적인 배경이 있는데, 일본은요, 이 기독교가 좀 퍼센트가 적어도 이 기독교의 위대한 그 사상가들이 좀 많이 나와요. 우리나라에는 없는. 우리 많이 들어본 우찌무라 간주라고 들어보셨을까? 우찌무라 간주. 여러분, 그분에게 성경을 배웠어요. 이 할아버지가. 그리고 우리나라의 그 손양원 목사님 같은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하는 이런 손양원 목사님 같은 일본의 성자라고 불리는 목사님이 계세요. 이분이 가가와 도요히코라는 목사님인데 그분에게 세례를 받았어요. 누가요? 이 할아버지가, 미치광이 할아버지가. 근데 여러분, 그러니까 그게 신앙의 배경이에요, 이분의. 세죠? 대학도 센 데 나왔잖아요. 더 놀라운 게 있어요. 이 할아버지는 5개 국어를 해요. 이쯤 되면 이제 기절하셔야 되는데. 이 할아버지가 중국에 머물 때가 있었어요. 중국에 여러분 상해에 임시정부가 우리나라가 있었잖아요. 그때 김구 주석을 모시고 독립운동을 했던 분이에요, 이분이. 그런데 그러고 다닌다니까요. 자, 여러분에게 귀가 번쩍 들릴 만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분이 아버지가 땅을 어마어마하게 물려줬어요. 그러니까 지금 행정구역으로 이야기하면요, 우리가 있는 데가 이게 신촌동이잖아요. 이런 동 몇 개 정도 되는 땅을 받았대요. 근데 6.25 때 이렇게 피난민이나 가난한 사람들이 내려와서 자기 그 땅에 집을 짓고 산 거예요. 그때 이 할아버지가 그분들에게 무상으로 땅을 다 그냥 나눠줬어요. 그래서 하나도 없어요, 땅이. 그러고 자기는 왜 맨발로 다니느냐? 분단의 아픔. 남과 북이 갈라졌잖아요. 이 분단의 아픔을 겪고 있는 조국이기 때문에 자기는 결단했다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통일이 될 때까지 나는 맨발로 다니겠다. 그래서 그 한겨울에도 맨발로 다닌 거예요. 이 할아버지가 지하철 안에서 중얼중얼 타는 사람들이 미치광이처럼 들었던 중얼중얼 외쳤던 단어가 뭐였냐면 이거였어요. 예수사랑 조국통일. 예수사랑 조국통일. 그럼 보셨습니까? 유관순 뭐 이런 거 보셨어요? 뭐? 사람들 보면서 지하철에 앉아있는 사람들 조국을 사랑하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를 사랑. 이 할아버지요, 김우영 감독이 팔복 이 다큐멘터리를 찍을 때 돌아가셨어요. 지하철에서. 의자에 앉는, 지하철 우리 앉는 좌석 있죠? 거기에 앉아서 마지막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사람들이 영상이 나오고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한 충격을 받았어요. 왜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난 어떻게 살고 있나? 그 할아버지가 뭐가 답답해서, 뭐가 아쉬워서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았겠습니까? 왜일까요? 왜 그분은 도대체 이 땅에서 그런 삶을 살았을까요? 세상적으로 보면
얼마나 어리석어 보입니까? 꼭 그래야 복음이 전해지나? 꼭 그래야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나? 꼭 저래야만 되나? 우리 안에는 당장 어떤 생각이 듭니까? 지혜롭지 못하다, 이런 생각이 들죠. 근데 그분은 왜 그랬다고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로서의 자신의 몫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 시대의 그 상황에 자기의 몫,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로서 나의 삶은 이것이 나의 몫이다 생각하고 그 삶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자 하는 삶을 살고 주께로 간 거예요. 세상은 아마 그렇게 갔으면 아무도 몰랐을 겁니다. 주님은 이 감독을 통해서 그의 삶을 우리에게 드러나게 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보이시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정리하면서 왜 하나님은 그러셨을까요? 왜 그 어떻게 세상으로 보면 미치광이 노인과 같은 이 할아버지를 왜 그 감동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을까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들이 자기의 몫을 감당할 때 세상은 거룩하게 바뀌어간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옷 입은 교회가 초라해 보이고 작아 보이고 별것 아닌 것 같아도 교회가 그 몫을 감당하고자 할 때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교회를 드러내서 세상을 바꾸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각자마다 삶이 다릅니다. 고민하시는 분들도 다를 거예요. 갈등하는 것도 다르고 지금 만난 문제도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 모두가 동일한 것은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옷 입었어요. 잊지 마십시오. 왕자 복장이에요. 왕자 복장. 왕비 복장이시라니까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가정, 직장, 캠퍼스, 내 삶의 자리에서 그에 합당한 삶이 나타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의 몫에 대해서,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 나의 몫에 대해서 나몰라라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나몰라 하지 않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 삶은 주님 앞에 거룩으로 드러나요. 그럴 때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가 저런 자들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이 삶을 우리 삶에 적용하고 나가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